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4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여정을 보내던 가운데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십계명이라는 것도 주셨는데요. 두 돌판에 기록된 이 십계명은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가까운 데에 그 약속들과 도덕적 지침 그리고 규범들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즉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다시금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이 새겨진 처음 두 돌판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내놓으면서 금모으기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만들어낸 신이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범죄하는 사건들이 나오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한 것인데요. 택하신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몰살시키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중보자 되는 이 모세의 간곡한 기도와 또 호소로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장의 이 소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에게 다시금 시내산 그 산꼭대기에 오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데에 그 상황 가운데 몇 가지의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새로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지 말고 혼자서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론 양과 소도 그 산 앞에서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 돌판을 처음으로 받기 위해 그러니까 십계명을 처음 받기 위해 그 시내산 가운데 올라갔을 때는 아론과 훌 그리고 여러 장로들이 그 시내산 중턱까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의 정상까지 모세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장에는 왜 모세가 홀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된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그러니까 아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면 그들은 모두 한순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산에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영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영광되고 굉장한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이 첫 번째 돌판과의 차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야 할 그 두 돌판을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친히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야 했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요.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는 물론 처음 돌판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셨던 그때와 같이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명을 써서 다시금 줄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 그 은혜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람의 수고가 이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두 개의 돌판을 다듬고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는 모세의 입장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두 돌판을 만드셨을까요? 아마도 지난 과거의 순간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고 다시금 그 은혜와 긍휼로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회복해 하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감동과 감격으로 기쁨으로 그 두 돌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돌판을 다시금 너의 손으로 만들라라는 것은 그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이 바탕을 스스로 준비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와 과부의 기름 그릇에 대한 사건이죠. 빚쟁이에게 두 아들을 빼앗길 처지에 이제 직면한 이 과부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빈 그릇을 여기저기로 빌리러 다닙니다. 과부로서 사람들에게 나서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친히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기 전 그 여인의 순종과 스스로의 수고를 필요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리 놀라운 믿음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에는 은혜의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심령으로 그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판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비워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못하게 하고 너 혼자 산에 오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다시금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정결함은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찌든 삶을
살다가 그것과 함께 그 감정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심령에는 온갖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은혜가 되지 못하는 내 안에 그 많은 것들을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일 한 번의 그 예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빈 심령으로,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마음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제 그 빈 것을, 그 상처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며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또 소개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 속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은 자에게 자손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집안 대대로 저주를 주신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3,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가족 구성원의 잘못, 특히 가장의 잘못은 많은 가족들과 함께 그 잘못을 나누었습니다.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계속해서 유전된다, 저주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악의 그 파괴적인 영향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비와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때로 주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정시키기 위한 그 사랑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낙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이 두 돌판을 늘 예배의 그 자리 가운데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 나타난 그 말씀의 은혜를 잘 새겨 들으시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고 소유한 자들로서 자손 3, 4대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 번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은혜의 돌판을 준비하며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교회학교, 그 교회학교가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이제 쇠락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부흥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만몬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하루빨리 회개의 영으로서 다 사라져가게 하시고, 그러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과 강한근 장로님 이제 라오스의 일정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안전한 가운데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